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오늘도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서 5장 말씀이죠. 이 속건제에 관한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렇게 풀어 설명드리면은 보상제 혹은 배상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하게 했다, 배상하게 했다. 그 잘못을 깨닫게 되었으면은 그냥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그것의 5분의 1을 배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당시 장정만 한 60만이 넘으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게 되는데, 공동체 안에
여러분 규율이 필요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대학에서 그 80년대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그때 그 기숙사 안에 1학년부터 4학년 또 대학원생까지 이렇게 하고 거의 자치기구로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함께 생활을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역시 규율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규율이 없으면요 자야 되는 시간에 막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숙사를 아무나 막 드나들다 보니까 기숙사가 이게 편안히 쉬는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기숙사가 그런 편안한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자치적인 규율을 정하고 그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을 해야 했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 가는 길은 법이 없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우리를 죽이는 법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 법 때문에 왜 이렇게 숨막히는 법들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법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규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운전도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달리고 싶은 대로 막 달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제도 제가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최근에 또 국민일보에 글을 연재하고 있어서 그 칼럼을 쓰느라고 10시 넘어까지 있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집에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그 택배하는 그 오토바이 엄청난 속도로 그냥 옆으로 그냥 확 지나가는데요. 그 깜깜한 밤에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 밤에 누구라도 튀어나오면 저거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냥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위험천만하다. 저래서 사고가 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 일도 법규에 따라서 우리가 해요. 그런 규범이 없으면은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죠. 오늘 이 속건제에 대한 부분인데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배상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웃의 것에 대하여 배상하라. 우리는 언제나 율법을 보면 이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 대신 관계에 있어서 또 이웃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 대신 관계가 괜찮은지 또 사람과의 이 대인 관계는 괜찮은지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이게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모든 율법은 이거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 관계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 부지중에 지은 죄든 고의로 지은 죄든 하나님의 것을 범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속건 제사를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첫째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경우 14절로 1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물 코드심이라고 히브리어로 이런 말인데 여호와의 성물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그래서 그 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제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곧 제사장이 그 제물을 아무나 취할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당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취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설병과 11조 이게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에요. 근데 이걸 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게 해라. 순양을 드려라.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5분의 1을 그 배상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또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 이때도 속건제를 드리게 했다. 17절로 18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였을 때라. 그것도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우리가 범하였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 너무 쉽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죄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반드시 청산하도록 이렇게 제사의 제도를 둬서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거나 여호와께 드려질 성물을 범하였거나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속건제 제사를 통하여 이 문제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정도야.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지은 죄든 그렇지 않은 죄든 이 죄가 나도 모르게 축적이 돼가지고 내 삶을 오염시키고 내 영혼을 오염시키고 나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이 대신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금이 갔고 여기에 큰 문제가 자리하게 되고 그래서 가만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보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 결국 그 원인을 소급해서 들어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에 내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구나.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 삶에 행복의 문도 열리지 않고요. 축복의 문도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거룩이 행복인 거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행복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고 남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은 남보다 더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 삶의 내면은 공허하고 그리고 그 삶에는 늘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파괴돼 버렸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다 파괴돼 버려서 그 관계의 단절 속에서 어떤 인간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요. 끔찍한 지옥 같은 삶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청산하게 하기 위해서 속건제 제도를 준 거예요.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속건제예요. 이웃에 대한 속건제. 이건 짧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전당물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경우. 자, 레위기 6장 2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그랬어요. 자, 이웃이 맡긴 전당물 이것을 속여. 이것도 죄가 되고 또 두 번째는 도둑질하거나 착취한 것을 부인하는 경우. 이것도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는데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이것도 죄가 되고 또 분신물을 취득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였을 경우 이 레위기 6장 3절에 나오는데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 맹세하는 등 이 모든 일들 그래서 5분의 1 이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청산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 다 소유권 논쟁입니다. 사람들이 싸우죠. 또 국가와 국가가 싸우죠. 공동체와 공동체가 싸우죠. 그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요. 결국은 소유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은 기업대로 더 많이 소유하려고, 개인은 개인대로 자기가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국가는 국가대로 국가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도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남의 것에 대한 소유권 침해, 남의 소유권을 이렇게 거짓으로 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범하였을 경우는 반드시 그 죄를 묻고 그리고 그것을 보상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중하죠.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들이 소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내가 범하였을 경우에 배상하라는. 사람들, 소중한 이웃들,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민들의 것을 이렇게 내가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반드시 배상하라. 그래서 이 배상제, 보상제를 두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남몰래 이렇게 범했으며 그 범한 그것으로 인해 내가 이익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취한 그 이익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는 배상하게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을 범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이웃의 것을 거짓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고 거짓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결국은 이런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런 복잡해 보이는 모든 규례가 사랑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고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범하지 말라 그래도요 범할 수가 없어. 그렇죠? 또 이웃을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것을 함부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웃의 소유권을 취할 수가 없다. 거룩한 성민의 삶은 그 손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손으로 남의 소유권을 침했을 때는 반드시 속건제와 함께 배상을 하게 하므로 죄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규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약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5가지, 저를 한번 보세요. 5가지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번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이 번제가 있어요. 번제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나를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야. 번제. 이 번제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소제. 소제는 감사의 제사야. 뭐의 제사요? 감사.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소제, 번제. 그 다음에 무슨 제였어요? 화목제. 화목제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이 사귐. 그렇죠? 이 관계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뭐였어요? 속죄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5번째 나온 게 뭐예요? 속건제. 이거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하라. 그래서 이 문제를 청산하라.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나오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루에 첫 시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릴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오늘 가르쳐 주신 이 예배의 정신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번제의 헌신이 있기를 바라고 소제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화목제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안 돼. 그 관계 풀어야 돼. 할렐루야. 또 속죄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 이거 아직 청산 안 하고 자기 죄에 대하여 참회할 줄 몰라?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이잖아요. 반드시 참회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으면 반드시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하여 참회해서 죄를 청산해라. 그리고 반드시 이 아름다운 새벽 제단 통해서 속건제, 혹시라도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거나 사람의 소유권을 취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배상하라.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제사는 하늘의 문을 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고,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뭐라 그래도 행복한 인생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이스라엘의 이 제사의 본질, 제사의 정신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어떤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이 5가지 요소가 예배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예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적인 예배. 내 몸을 여호와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라는 건 바로 이런 게 영적인 예배예요. 뭐 겉으로 뭐 화려하고 화려한 찬양단이 있고 화려한 성전이 있고, 여러분 이거는 콘서트장은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5가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야. 예배가 아니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 나갈 때 이 5가지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5가지 예식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